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닥친 흉년으로 인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등지는 그런 약속의 땅을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 여러 가지 슬픔과 상실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것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불신앙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긴 한데, 그러나 그 결과까지 끝까지 이렇게 추적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이런 것들이 영혼이 잘된 것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지, 그게 범사가 잘 돼야만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의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근본적으로 나눠지는 거다. 둘 다 믿는 형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 추구하는 바는 아주 다른 거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힘쓸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거나 우리가 강건하거나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는 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결코 비슷하지 않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제기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가나안의 흉년이 와서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언약의 땅을 등지게 되고 물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이 결국 이들의 가장 큰 잘못된 선택이었고, 신앙의 어떤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될 때 그들은 결국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참혹하고 아픈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정말 소중한 것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집의 남자들이 다 죽고 3명의 과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처량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거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삶의 목표를 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자기가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토와 같이 버린 것이죠.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신앙인의 불신앙, 마땅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불신앙의 길을 택하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 위주로 해서 살게 되면 그것이 그 순간에는
퍽이나 지혜로운 것 같고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고 아니면 탁월한 선택인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시대의 발빠른 선택이 아니라 결국 엄청난 상실과 절망을 남겨주게 되는 그런 일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결코 불신앙으로는 형통할 수 없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불신앙의 형태를 취하면서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일시적으로 혹시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앙으로 형통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어떤 범죄의 자리로 내려가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 항상 탄식하시는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저것은 지혜가 아니고 멸망의 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 것처럼 미련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막 용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에 대한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반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용감하다. 미련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용감하다.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와 두 자부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의 풍년이 들어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들려오는 복된 소식일 수 있죠.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의 풍년이 들어서 양식이 풍부하다 이런 소식을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나오미는 자부인 룻과 오르바를 대동하고 이스라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돌아서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죠. 지체 없이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거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회처럼 주어지는 거죠. 어떤 순간까지 그런 어떤 마지노 선이 있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건데 그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거죠.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망한 사람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 나오미나 오르바나 룻은 지금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룻기에서 복음적인 사람과 율법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나오미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오미가 이해한 하나님은 다분히 율법적인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그 죄의 짐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죄의 짐에 시달린다는 거죠.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시편 103편 12절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그런 분이시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벗겨주시기를 원하시고 죄를 멀리 이렇게 띄워놓으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 나오미가 기억하는 율법적인 곳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무거운 멍에를, 아니면 이런 고통을, 이런 슬픔을, 이런 괴로움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본래 내가 나오미 어떤 기쁨, 즐거움, 희열 이런 것이었는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쓴 인생이 되도록 했다. 그래서 나를 말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이렇게 죄의 짐에 시달린다. 두 번째로 율법적인 신앙은 징벌에 시달리죠. 14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안 되는 모든 일은 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매 맞을까봐 주일 성수하고, 매 맞을까봐 11조하고, 매 맞을까봐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매 안 맞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매 맞을까봐 하기 때문에 매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율법적인 신앙의 폐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징벌에 시달린다는 거죠. 또 율법적인 신앙은 의무감에 시달립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이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녀의 삶은 희락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역이었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결혼생활과 같은 것인데, 과연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 서는가? 아니면 내 신앙생활은 억지 의무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돌아보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이런 그 율법적인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히 화요일 예배 정도에 나오면 교육자들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직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율법적인 신앙은 또한 정죄감에 매여 있다는 거죠.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같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거는 굉장히 따뜻한 말이고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유대인들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뼈속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도 사실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며느리 두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혼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을 멀리하라. 이 아랍 사람들이 종종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을 쉽게 드러내는 데는 그들이 가진 그 법 가운데에서 이방인들,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적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를 이스라엘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판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섬겨야 되는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뭐 실정법을 어겼든지 아니면 뭐 의식적인 거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저 사람은 뭐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뭐 어떠니까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조건 배척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살한 사람들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고 자살을 했다. 그래서 저 사람 틀림없이 지옥 갔어.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그 어떤 친구가 하나 이렇게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하면서 신나 같은 걸 확 몸에다 껴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자살을 했는데, 그렇게 몸에 확 불이 붙는 순간에 그냥 온 그 찬 얼음물을, 그 뜨거운 불이 확 붙는데 마치 찬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필름이 돌아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친구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여기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자기가 어떤 순간에 탁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는데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필름이 쫙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짧은 순간인데 그 인생이 다 이렇게 쫙 펼쳐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나도 해놓은 것이 없어서 부끄러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지에서 자기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후에 이제 몇십 년 살다가 이제 올 5월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높은 곳에 떨어져도 그 사람이 땅바닥에 닿기 전에 회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다. 인생은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에게 복음으로 돌이키도록 그리고 사랑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바라본 하나님은 율법적인, 다분히 율법적인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세 사람 중에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르바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룻기 1장 11절,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첫째가 죽으면 둘째에게, 둘째가 죽으면 셋째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던 그런 계대 결혼, 특히나 이제 어떤 집안에 어머니의 아들과 결혼을 했다가 그 아들이 죽으면 어머니가 낳은 또 다른 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인데,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나는 늙었으니 아들을 얻을 수 없고 설사 아들을 얻었다 해도 그 아이가 언제 자라서 너희의 기업 이을 아들을 낳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르바는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머니의 설득이나 이런 것들, 자기도 제일 처음엔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기꺼이 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르바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 중에 하나. 신약 성경 같으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는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 무율법적인 신앙인의 어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율법적인 신앙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방종주의가 많이 있고요. 무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죠. 그리고 무율법적인 신앙은 중간에 결국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이렇게 했는데, 오르바는 여전히 섬기던 모압의 우상 신에게로 그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는데, 아무리 한때 좋은 신앙을 가진 것 같아도 결국 돌아서게 되면 그는 세상으로 나가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무율법적인, 둘 다 이제 율법에 관계된 건데, 한쪽은 너무 율법에 매여 있는 것 같고 한쪽은 너무 율법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양편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율법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룻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인인데, 룻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룻기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적인 신앙은 사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위로와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쁨이 돌아오도록 생각지도 못한 거죠. 이게 사실 나오미가 그렇게 돌려보내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을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 내가 오늘 밤에 설령 남편을 두어서 같이 잠자리에서 자식을 낳는다고 그 자식의 크기를 기다리겠느냐.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룻이 이루는, 근데 아마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계획, 하나님이 그를 어떤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들을 내다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자식을 낳았을 때 이거야말로 정말 이 나오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회복의 역사, 이런 위로, 어떤 기쁨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복음의 신앙이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인데, 룻은 멸시받던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오미를 붙쫓아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갔고, 그는 거기서 엄청난 축복, 다윗의 증조모가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귀한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 다말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아니면 여리고성의 랍 같이 그런 여인들이 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어떤 족보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룻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룻에게도 그렇고 나오미에게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놀라운 역사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적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다. 룻은 사랑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붙잡아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에게 적극적인 사랑과 헌신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도 룻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결국 그렇게 자기가 시어머니를 쫓아갔으니까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살게 되고 자기도 영광스럽게 되고 시어머니도 기쁨에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런다면 나오미 혼자서 돌아갔다 치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룻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오미도 쫓지만 나오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어떤 신앙, 우리는 그것을 복음적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 룻은 나오미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나오미도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도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나오미가 처음에 가졌던 것과 같은 율법적인 자세로는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담아낼 수 없고, 또 오르바처럼 무율법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인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서게 되는, 세상으로 아주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음적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흩어져서 9시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